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수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스가랴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일했던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었느냐? 농사와 목축업에 대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는 씨를 뿌리고 또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는 일이잖아요. 또 목축업은 소나 또 양을 키우는 일이 또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또 소와 양을 키워야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소와 양을 키운다,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이 내려야 농작물이 잘 자라날 거 아니에요. 또 소나 양도 물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봄비를 내리신답니다. 또 그 비는 어떤 비야? 소낙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늦은 비에 해당하는 비를 지금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에 반드시 필요한 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꼭 그런 비예요. 또 이른 비는 어떤 비냐? 이런 비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씨를 뿌린 다음에 비가 한번 쫙 내려야 돼요. 그래야 그 씨가 쫙 이렇게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발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또 늦은 비는 어떤 비냐? 이스라엘의 그 3, 4월에 이제 그 농작물들이 다 피어 올라가지고 마지막에 열매 맺기 직전에 필요한 비입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자랐는데 마지막 열매를 빵 이렇게 탁 틔워야 될 때 필요한 비. 그때 비가 쫙 한번 와야 돼요. 비가 쫙 한번 와야 이 농작물이 힘을 얻어가지고 마지막 열매를 빡 피울 수 있는, 그때 필요한 비가 바로 이 늦은 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늦은 비, 마지막에 그 열매를 쫙 피울 수 있는 그 비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소낙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비를
구하라. 그러면 충분히 주시겠다는, 그냥 뭐 조금 주는 게 아니고 소낙비와 같이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비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실까? 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은혜의 비를 구하라고 왜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하실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주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 이방 나라부터 공격을 많이 당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동안도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이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을 마침내 다 지었어요. 다 지었기는 지었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아니 성전을 다 졌는데 뭐 달라지는 게 크게 없거든요. 아니, 성전을 짓고 나서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봄비를 충분하게 주겠다. 눈물로 씨를 뿌린 너희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아니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비를 충분히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 스스로 했던 잘못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몇 가지의 잘못된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는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느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복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드라빔이 뭔가요?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드라빔이 뭔가요? 드라빔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조그만한 우상. 이 우상들을 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다 모셔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어느 집에 가보면 막 우상 같은 거 막 조그만 거 만들어 놓고 막 집에다 막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그런 게 바로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드라빔들을 집에다가 모셔놓고 거기가 섬겼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런 우상들을 다 집에다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또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너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너희는 살았다는 거예요. 양에게 목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왜 반드시 필요해요? 양은 눈이 어두운 동물이에요. 눈이 어둡고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 양의 특징은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양 한 마리가 어디 이상한 길로 삐뚤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양들이 우르르 그 양을 따라갑니다. 아니, 한 마리 양이 가던 길이 이탈해 다른 길로 가면 다른 양들로 따라서 그 길을 옆에 있던 뒤따라오는 양들은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양이 하나 잘못을 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양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너희 지금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잘못을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 세우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3절의 처음을 좀 보세요. 3절 처음을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도 보세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또 쭉 가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벌인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들리라. 8절도 보세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계속해서 내가 도대체 여러분 10장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이 12번이 무려 12번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경고하게 하리라.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강조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직접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의 직접 목자가 되겠다고 하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는, 비록 여전히 적들의 공격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럼 이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성전을 짓고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데,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내가 직접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지금 상황은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요한복음 10장 14절.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러분 보세요. 그 10장 27절도 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럼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또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양도 나를 알아서 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잖아요, 여러분.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누구나 잘못 가면 거기로 따라가기 쉬운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양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양을 키우거든요. 왜 키울까요? 세상 사람들도 양을 키웁니다. 양 왜 키우는 거예요? 뭔가를 양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을 키우고, 또 어떤 사람은 양의 그 털을 얻기 위해서 뭐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양을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양을 키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양을 키우심이 왜 키워요?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양을 키우시는 것. 여러분 8절을 끝으로 좀 보겠습니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목자가 휘파람을 붑니다. 그래서 휘파람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목자와 양의 사인입니다. 목자와 양의 사인. 그래서 목자가 휘파람을 휙 불면, 아, 이거는 앞으로 가라고 하는 소리구나. 아, 멈추라고 하는 소리구나. 아,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모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거짓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말씀인가라고 들어야 되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는 거?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끝으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성전을 지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말아야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은혜의 소낙비, 반드시 너에게 필요한 그때에 그 열매를 맺기 직전에 필요한 그 은혜의 소낙비를 반드시 주시겠다. 메마른 내 영혼 가운데 소낙비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키우시는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잘못된 소리를 분별해서 우리는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